어떤 것은 수고하며 사람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걸 허용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게, 이게 사도들이 교회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명하고 실제로 본을 보여 가르쳐줬던 사실인 걸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잘못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 기초 체력이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하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뭔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초 체력의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2절부터 제가 봤는데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며 하라는 얘기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는 일의 기본은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선한 일을 슬퍼하며 하라는 적이 없어요. 마지못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은 무엇을 하는가? 항상 기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선을 향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흘러나느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려면 남은 것 훔쳐가지고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자기가 얻은 수익 가지고 양식 삼고 나머지는 씨앗 삼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이 여러분 14년이나 딸들이서 봉사하게 하고 나머지 6년 동안 품값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여러분 외삼촌이 그래요. 근데도 그가 왜 거부가 됐느냐?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거부가 되었지.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거부가 되었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표면만 보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있어서 그가 여러분 거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의 이면에는 그의 수고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그의 일함이 있다고요. 근면성실하게 여러분 일한 근거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일해봤자 외삼촌 것 될 텐데 뭐 대충 때우지 뭐 대충 하지 뭐 나빠. 외삼촌 나빠. 외삼촌 미워. 어떻게 외삼촌이 돼가지고 조카에게 요즘 그런 말 안 쓰냐. 빨대를 꽂아가지고 조카의 노력이나 애씀에 그 모든 여러분 복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야곱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대충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 어차피 삼손이 다 빼앗아갈 거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줘? 누가 봐줘?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갖지 않았다고요.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맨 주인 탓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야답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1장 38절 보게 되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렸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응?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영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또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말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가 말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걸 배워야 돼. 즐겁게 일하는 것을 여러분 익혀야 돼.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행복을 여러분 내가 알아가야 돼. 만나가야 돼. 사실은 저는 그래요. 공부도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배우는 것,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야 여러분 효과가 있고 유익인 거예요.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배워야지. 배우는 슬픔 속에서 배운다. 남는 게 없어.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느끼고 배우고 습득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여러분 살면서 일하면서 그 일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습득하시나요?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고 일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깨달아 가시나요?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일하는 억울함, 일하는 팔자, 일하는 원망, 남은 뭐 여행 다니고 놀고 그럴 시간에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일하는 걸 고통으로 여기고 일하는 걸 불행으로 여기고 일하는 걸 화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워놓은 전통이었다. 이거 전통.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돼요. 그 웃음이라고 표현하면 표준 국어 대사전은 이것을 웃는 일 또는 그런 소리나 표정을 웃음이라 그렇게 정해놨어요. 웃을 일이 없다, 웃는 일이 없다, 이게 참 문제인데 사람들이 웃음은 만국 공용어다 그래요. 웃음은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것이 웃음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말들이라든지 웃음은 명약이다. 웃음은 양약이다. 웃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약은 없다. 이게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한다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요.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웃음 치료, 웃음 치료사. 뭐 오래전부터 이게 좀 나와서 이미 나왔다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뭐 엔돌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여러분 치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고 저항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뭐 잠언 17장 22절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요. 양약, 그게 즐거움이에요.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는데, 이 크게 웃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소리내 웃는 걸 말하죠. 소리내어서 막 큰 소리로 웃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막 하하 이걸 갖다가 한 4번이나 5번 하면 15초 돼. 근데 진짜 여러분 크게 이렇게 웃으면 복식호흡이 저절로 돼요. 많이 웃으면 뭐가 아프다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웃을 때요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된대, 어린 아이들은. 근데 사람이 이게 커갈수록 복식호흡은 사라지고 흉식호흡만 남는 거야. 가슴으로 숨쉬는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크게 웃어야 돼.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된대요. 복식호흡이 그대로 된대. 아무튼 간에 사람이 15초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 그만큼 여러분 웃음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웃음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뭐 다 알죠. 웃어야 행복이다. 웃는 게 행복이다. 행복해서 웃느냐? 웃어서 행복하냐? 어때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거하고요 웃어서 행복하는 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행복해서 웃고 웃어서 행복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웃어서 행복하기도 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웃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기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의 수준, 행복의 질, 행복의 양은 기쁨에서 결정이 돼요. 기뻐하는 것에서 결정이 돼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문제는 다른 것이 결정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웃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수준, 기뻐하는 차원, 기뻐하는 양이 즐거워하는 양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의해서 행복의 여러분 질과 양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 불행하려면 슬퍼하면 돼.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 그래서 웃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 원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인 마귀는 내가 항상 뭐 하기를 원하겠어?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기를 원하지. 마귀는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기를 원하는 거야. 선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쫓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악은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악은 기뻐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이란 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이란 그 사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인상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기뻐하는 데서 결정돼요. 항상 기뻐하는 데서 결정된다고요. 그 인생의 인상은요 다른 데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분 인상은 그 사람의 기뻐하는 것에서 결정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에서 결정된다고요. 내 인상이 어떠냐? 내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 웃음에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 가지고 인상 바꿀 수 없습니다. 화장한다고 그 인상이 바뀌어지나? 사람의 여러분 인상은요 화장 가지고 안 돼. 그 사람의 인상은 항상 기뻐하는 것에서 여러분 형성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상 기뻐하는 데서 선택이 되고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상을 여러분 그러면 만들어가는 방법,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웃는 거라니까,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상을 내가 갖고 누가 갖고, 내 인상을 내가 갖고 누가 갖고 줘요? 누가 꾸며줘요? 이것은 여러분 옷 가지고 안 돼요. 인상은요 옷 가지고 안 됩니다. 인상은요 화장 가지고 안 돼. 인상은요 염색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형성이 안 돼. 내가 만들어. 내가 웃고 기뻐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상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요,
남 말하지 말고요. 환경 말하지 말고 남의 불우 남의 악 말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 나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살피라고요. 인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가 다듬는 거예요. 응? 자기 인상을 여러분 자기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자기 인상을 자기가 형성하지 누가 형성해? 응? 그 사람의 인상은 여러분 성형한다고 안 돼. 성형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응? 요즘 뭐 눈썹 성형 뭐 별것이 다 나와. 물론 불편해서 성형은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인상은요 그런 것 가지고 안 돼. 자기 인상은 웃음을 통해서 가꿔지는 거야. 할렐루야. 웃어야 가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인상을 가꿔야 돼. 자기 인상을 가꿔야 돼.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린 아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심이래. 동심을 지키는 게 중요해. 동심을. 그 어린 아이의 어떤 마음을 그 중심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동안 말고 어린아이 얼굴 말고 어린아이 피부 말고 피부가 애기 같아. 피부 말고 그럼 애기 피부가 애기지 그럼 뭐 애기 피부가 어린 피부예요. 아무튼 피부 말고 이 동심을 여러분 지켜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요. 요즘은 사실 그래요. 사람들 얼굴 보면 저 사람 70대 얼굴 맞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동안보다 동심을 지키는 게 정말 관건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에 하고 기도하심을 바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의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뭐하냐?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김창옥 씨가 강연하면서 동심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얘기해. 자기도 배운 거라고 하면서 4가지 얘기인데 동심이 사람의 동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달라지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동심을 잃으면 나타나는 현상 4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동심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한대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둔해진대. 계절에 대해서 딱 하는 말 딱 2마디 돼. 춥다, 덥다. 이게 딱 2마디 돼. 춥네, 덥네. 이게 동심의 사람이 사라지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무감개치고 감각이 없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절의 변화에 잘 반응하고 응하는 것이 동심이라고 말해. 와 오늘 참 하늘이 깨끗하고 맑네. 야, 저 벌써 봄이 오고 있나 봐. 싹이 올라오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꾸 그런 걸 인지하는 거야. 환경적인 거에서 산을 보면 산을 보는 대로 꽃을 보면 꽃을 보는 대로 무엇을 보든지 만났는데 살게깝게 반응하고 여러분 응답하는 그게 동심이래요. 그런데 동심을 잃으면 무디어지고 무감각에 무신경해져.
가망이 없어. 비가 오든 말든, 눈이 오든 말든, 바람이 불든 말든, 햇빛이 좋든 말든, 싹이 올라오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야. 근데 우리가 보듯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런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팅해 놓으시고 다 주셨어요. 즐기라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라고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안에서, 별들 속에서, 구름 속에서도, 푸른 포기 속에서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라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이걸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심을 잃으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좀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뭘 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 누려야 돼. 계절을 누려야 돼.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날마다 이 자연을 누려야 돼.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막 춤추는 걸 누리고 술을 먹고 이러면서 유흥을 즐기고 그런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 걸 누리라는 얘기야. 살아있는 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들과 자연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요.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사는 낙을 누리라고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라고요. 그게 동심이라는 거예요. 동심이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살아있는 걸 느껴요. 살아있는 걸 누려요. 살아있는 걸 즐긴다니까.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저는요 사실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리는 게 없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셨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합니다. 이 살며 기도하면 걸 못 누리고 살아. 살아있는 걸 못 누리는데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게 미혹인 거지. 살아있는 건 안 누리고 뭐 돈을 누리려고 생각해? 살아있는 건 안 누리고 여러분 큰 집에 사는 걸 누리려고 해. 이게 미혹인 거지. 살아있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이 큰 집에 사는 걸 산다는데 행복하겠어요? 살아있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이 벤츠 탄다고 누리겠어요? 살아있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이 다이아 반지 하나 그까지 하나 찬다고 여러분 누리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살아있는 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 갖다 놓는다 한들 그걸 누리겠느냐는 말 못 누려요. 살아있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여러분 자연과 환경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기본이 아니야. 이게 기본.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 난 동심이 있는가 물어보시오. 난 동심이 있는가? 응?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연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공기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햇빛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산다. 이게 참 심각한 불행이에요. 불행. 누리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환경 속에서 새 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이 나무의 변화 이거 보면서 그냥 누리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런 동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심을 잃으면 두 번째로 그렇대. 동심을 잃으면 콧노래가 없대. 콧노래가 없대요. 이게 이 콧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흥얼거리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동심이래. 어린 동심의 세계에는 그냥 길을 가면서도 콧노래야. 흥이 있다는 거, 흥이 있다는 거예요. 흥얼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콧노래는 사라지고 콧김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내고 화내면서 그냥 씩씩거리는, 그 다음에 한숨 쉬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심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동심 속에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신난 일도 별로 없어. 아이들 생애 속에 무슨 신나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맨 웃어. 여기 저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 쫓아내는데 자기끼리 셋이 그냥 완전히 웃고 있더라고. 난 찬이라고 정신 나가가지고 자꾸 다니는데. 금방 웃다가 울다가도 금방 웃어요. 하여튼 순간 이동이야. 근데 동심을 잃으면 잃을수록 그냥 갈수록 울상이고 그렇게 돼요. 동심을 잃으면 기분 나쁜 걸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써. 나중에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내가 웃나 봐. 내가 웃나 봐. 뭐 누가 뭐래도 안 웃으려고 길을 써. 인상 속에서 길을 써.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확 붙잡고 이렇게 지키려고 해. 슬픔을 지키고 근심을 지키고 염려를 지키고 인상을 지키려고 해. 동심을 잃으면 진짜 콧노래가 사라져요. 흥얼거리면 사라져요. 동심은 노래예요. 동심에는 콧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케 하셨다 그래요. 아니 어린 아기, 젖먹이들이 뭔 찬미예요? 엄마 보면 어린 아기가 찬미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젖 먹으면서 아기가 뭐 찬미하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거요, 답은 간단해요. 어린아기에는요, 숨쉬는 것 자체 속에서 찬미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린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라는 표현에서 어린아기가 젖먹는다. 어린아기는요, 젖먹은 자체가 천국이요. 그 먹는 것 하나로 땡이야. 끝이야. 엄마 젖을 먹고
충족되는 그 하루로 충분해. 여러분은 어때요? 맨 불충분이야. 맨 모자라. 맨 만족이 없어. 뭐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냐, 뭐가 그렇게 성이 안 차는지 맨 성이 젖혀가지고 채워지는 게 없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족함을 몰라. 여러분, 만족의 흥이 나오는데, 만족의 콧노래가 나오는데 만족 안 하니까 콧노래가 안 나오고 콧김이 나오는 거야. 콧노래는 안 나오고 콧김이 나온다고. 콧김. 코 위에서 바람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씩씩거리면서.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족이니까 콧노래가 사라지는 거야. 누리고 만족해야 콧노래가 나오는 건데, 노래가 나오는 건데, 찬양이 나오는 건데, 감사가 나오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차 타고 가다가 운전대 잡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누가요? 누구겠어요? 저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콧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전무기가 여러분 엄마 젖 하나로 여러분 만족하고 찬미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늘로서 내리신 산떡인 영생의 만나 예수님을 먹잖아요. 젖먹이는 여러분 엄마 젖 하나로 만족해서 찬미 부르는데,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도 만족 못한다?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말로만 예수를 여러분 먹는다 믿는다도 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로 만족하고 콧노래가 나와야지. 애기는 엄마 젖만 먹어도 흥얼거리고 찬미하는데, 우리는 산떡이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피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콧노래가 없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콧노래 있으세요? 물어봐요. 콧노래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와야지. 예? 예? 어린 아기도 엄마 젖 한번 먹고 콧노래를 부르고 사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이 콧노래를 못 부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 노래가 없어. 노래가 흥얼거림이 없어. 동심을 잃은 증거래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데, 내가 동심을 지킨 사람은 콧노래가 있어야 돼. 오늘도 내일도 항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 노래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해서 노래하고 살아야 돼. 동심을 잃으면 그저 불평이고 불만이야. 한숨이야. 한숨이야. 콧김이야. 씩씩거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안에 모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라서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넉넉해서 콧노래 부르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어차피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계속 나누겠으니까요. 셋째로 동심을 잃으면 교감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감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심은
호기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걸 이제 경험하는 능력이라 얘기하는데, 이 애들은요 뭐가 이렇게 관심은 신기하지, 막 다 뒤지잖아. 다 신기해, 다 관심거리야. 그거 다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길 가다가도 뭐가 보이면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움직일 줄 몰라. 동심은 그래요. 동심은 끊임없이 여러분 교감하고 살아요. 대화하고 산다고 할까요? 교통하고 산다고 할까요? 응? 지렁이 한 마리도 신기해. 동심은 그래요. 개미 한 마리 격하는 것도 신기해. 동심에는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교감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응? 그래서 동심에는 담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벽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말을 걸고 끊임없이 다가가. 동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동심. 이게 동심을 잃으면 갈수록 담을 더 쌓아가죠. 교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교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냥 자기 원하고 자기 바라고 욕심나는 거, 그것만이 전부지. 실제로. 그게 동심을 잃은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동심을 잃으면 내 소리만 전부다는 거예요. 내 세계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심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교감하는 어떤 그 사물이나 교감하는 어떤 대상들이 줄어든대. 진짜 줄어든대.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람과 교감하는 것도 줄어들고, 하여튼 모든 것과 교감하는 게 줄어든대. 사라진대. 동심은 살아있는 속에서 모든 것 다 교감하고 살아.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동심을 잃으면 유머가 없어진대. 동심을 잃으면 유머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으면 이 유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여러분 동심 속에는 웃음기가 있어요. 웃음기가 있어요. 장난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웃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머들은요, 웃음은요, 모든 일에 자꾸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는 게 아니고, 환경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웃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웃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심을 잃으면 그 웃음기가 사라진대요. 어디에서? 마음에서도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야. 웃음기를 쫙 빼는 거야. 웃음기를 쫙 빼고 사는 거야. 웃음기가 빠져나간 상태, 그게 동심을 잃은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동심을 가지면, 동심을 유지하면 항상 웃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해. 기뻐하려고 해. 즐거워하려고 해.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했지만, 사람은요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기뻐하는 게 첫 번째다. 항상 선을 행하는 기본, 기초, 첫 단추,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걸 요구하신다. 항상 기뻐하는 것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게 선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첫 번째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그 상황에서 항상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항상 선을 행하기. 진짜로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기뻐하는 게 기본 철기고 기본 태도고 기본 자세인 것,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잘못이죠.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애쓴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슬퍼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근심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우울감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 슬픔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얘기했다 분명히.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는 게 기뻐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워야지. 하나님 섬겨서 하는 게 슬픈 일이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호흡의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지. 그럼 항상 기뻐야지. 기본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 체력이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뭐 계속해서 내가 나중에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서 나눌 거예요. 진짜 연습하라고. 기뻐하는 걸 막 배우라고요. 배워. 기쁘게 일하는 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익혀야 돼. 그걸 자기가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 기뻐하며 일하는 걸 찾아내야 돼.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일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여러분 노동이고, 여러분 대가지 우리 일하는 거 일하기가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다 대가하고 몸이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항상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서 태도를 강화해야 돼. 기뻐하며 일하는 걸 익혀야 돼. 내가 배우고 습득해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중요해.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올해부터 항상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다 기쁨으로 하도록 하세요. 전부 다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기쁨으로 사는 사람,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이걸 회복하고 이걸 되찾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동신 같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의 날들을 누릴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어린 아이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춤추며 살아야 돼.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거예요. 나중에 다 얘기할 거지만 오늘 속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뭐냐?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빼앗기지 말고 이걸 도전받지 마세요. 오늘 지금 즐거워하게 하는 것,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비극이에요. 불행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복, 즐거워하게 하는 복을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 속에는 그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있는데 기뻐해야지. 오늘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오늘 허락해 줬는데, 이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준 복인데, 지금 너에게 준 복이 뭐냐? 지금 즐거워하게 하는 복, 지금 기뻐하게 하는 복, 그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복인데,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복이 뭐냐? 즐거워하게 하는 복이에요. 이게 없으면 복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복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제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깃, 할당된 복,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오늘 할당하시는 복, 지금 분비하신 복, 지금 분비하신 여러분 분깃, 복,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배당된 복이 그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베풀어주고 허락된 이 배당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이 배당된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께서 내게 배당하고 계신 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 갈수록 또 불평과 불만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지 불만족 투성이야. 한투성이야.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못 누리게 하는 거야. 오늘 내게 분배되고 할당된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서 여러분 물리쳐버리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게 배당된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 내게 허락하시고 배당하신 복을 내가 누리고 살리라.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의 분복이다. 나의 복이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복, 지금 주시는 복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실 복, 받을 복 말고 지금 주신 복을 누려라. 그게 뭐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오늘 내게 지금 내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줬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나를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네가 이걸 누려야지. 네가 누구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걸 못 누리냐. 왜 살고 있으면서 내 기도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으면서 너 그거 온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오늘 나를 힘부어 살고 움직이고 있는 건 누리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움직인 걸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 17장 그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분복을 힘입어 배당하신 복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이다. 여기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 숨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걸 누리고 그걸 여러분 기뻐해야지. 그럼 뭘 기뻐하고 뭘 즐길래 뭘 누릴래?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을 믿어 살며 기도하며 있는 걸 못 누리고 불만과 불평을 누리고 살 것이에요. 예? 미움과 여러분 비방과 비판을 누리고 살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이 분복 최소한 내게 배당하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내게 할당하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지혜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비밀인지를 놓치지 말고 저희 여러분이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 남을 이 사람의 지혜가 진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려면 그거 보면 돼.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 살고 있느냐 즐거워하고 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분이 하나님께서 배당하신 복을 누리는 자냐 아니냐 누리는 인생이냐 못 누리는 인생이냐 누리지 못하던 어리석고 미혹된 인생이냐 아니면 누리는 행복의 인생이냐 이거 보면 알아. 항상 기뻐하냐 슬퍼하냐 이거 보면 알아. 항상 기뻐해서 막 이렇게 막 춤이 나와야 돼. 흥이 나와야 돼. 콧노래가 나와야 돼. 진짜로요. 깔깔거리는 웃음이 나와야 돼. 살아있는 걸 느껴야 살아있는 걸 누려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공기, 이 자연, 이 바람 소리,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야 누림이 가능하다고요. 슬퍼하면 아무것도 못 누려. 슬퍼하면 슬픔만 누릴 뿐이요. 우울하면 우울한 것만 누리고 살 뿐이요. 아무것도 못 누려. 화내고 성내면 성내고 화내는 것만 누리고 살 뿐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 거예요? 짜증내봤자 화내봤자 그것밖에 더 누리겠어요? 에? 아무것도 못 누려. 아무것도 못 누려. 한만 누리고 살지 미움만 누리고 살지 원망만 누리고 살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디 제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과 살아있음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이걸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지금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 배당된 이 분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 누가 해방해? 누가 막아? 누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이 살아있는 거, 이 움직이는 걸, 이 호흡을 여러분 콧노래 속에서 여러분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누리고 사는데 누가 방해? 누가 막아? 사람이 막고 있다고, 인생이 막고 있다고, 환경이 막고 있다고 핑계대고 탓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빼앗기고 있고 내 스스로 그걸 갖다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도전받지 말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리고 항상 누리세요. 어디를 가도 누리세요. 살아있음을 누리세요. 이 호흡의 순간을 누리세요. 이 인생의 날들을 주 안에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분복들을 누리라고요. 배당하신 분복도 누리고 살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은 편애해서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고 핑계대지 말고, 속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살며 기도하며 있게 하신 이 생명과 호흡의 날들을, 순간들을 누리고 즐기라고요.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 사는 게 즐거움이다. 사는 게 기쁨이다. 이게 돼야지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스도인에겐 숨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뭐가 그리스도인이야? 뭐가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는. 웃음과 기쁨은 선택이에요. 내 스스로가 이 숨 쉬는 걸 가지고, 이 호흡을 누리고, 이 숨 쉬는 걸 누리고, 이 살아있는 걸 누리는 게 행복이고 선택이에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즐거워하세요.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슬퍼하는 마음과 태도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쓴 분복을 누리리라. 살아있게 하신 분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내게 할당하고 분배하신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살리라. 빼앗기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결단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